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 또는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29절까지인데 읽기는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위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이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과 공배와 예배로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빨리 반주자들을 보내주세요. 이 악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마음껏 오후 찬양 예배 때에도 막 악기의 소리를 울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반주자들을 보내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두 번 실수는 없다. 두 번 실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8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주라고 하면은 그 앞주를 이야기하겠죠. 지난주는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 이후에 아이성을 바로 이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에 대해서 교만하여서 야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금방 떨다가 대패를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을 떨었기 때문에 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누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훔쳐서 감추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대패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다 처단하게 하시고 난 다음 이제 다 수습이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아이성 점령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두 번 실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되고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의 증표로 남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한 실수가 반복적인 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실수 때에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이성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실수를 그득그득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이어서 습관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목적은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게 오늘 주시는 전체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설교 끝.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슬퍼하실까봐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절입니다. 1, 2절. 1, 2절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전부 다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야, 너가 졌다고 너무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그리고 내가 이 여리고성 내가 가나안 땅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이성 올라가. 내가 아이성 너에게 줄게. 아이성 왕, 백성, 그 성읍,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다 줄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준 것 같이 내가 똑같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독특한 이제 작전을 이행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여리고를 이기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어떤 작전이냐? 매복 작전입니다. 매복 작전. 매복 작전. 그래서 2절 말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고,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래, 복병을 두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병 3만 명을 이제 좀 뽑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특전사, 특수부대, 나름대로는 좀 날렵한 젊은 청년들을 뽑습니다. 3만 명을. 그리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아이성 뒤쪽에 이렇게 매복시킵니다. 밤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짜로 전쟁을 하다가 도망하는 척 하겠다. 도망하는 척 하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저놈들 봐라. 또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 까쭉거리다가 또 도망가네. 그렇게 하면 예전처럼 또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다 나올 것이다. 다 잡으러 나오게 되면 그 빈 성을 너희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들어가서 그냥 점령해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불태워가지고 너희들이 점령한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로 보여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하고 도망가다가 우리도 돌아서 다시 우리가 쫓아오던 그들을 치겠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성에도 못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진퇴양난, 도관에 든 지처럼 그렇게 이게 매복당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복을 둘지나 한마디를 하셨지만은 여호수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매복을 하고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3만 명에게 매복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혼자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이 말은 자기는 본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진에 돌아와서 자기 원래 본진 백성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더라. 나머지 3만 명은 지금 아이성 뒤쪽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와 더불어 백성 앞에 서서 백성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번 작전은 이런 작전이다. 매복 작전이다. 그래서 이미 어젯밤에 3만 명이 저기에 매복하고 있다. 우리는 가짜로 피하는 척하고 도망가자. 그러다가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매복한 우리 군사가 그 아이성에 들어가게 되고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도망가던 걸 멈추고 다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 된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요 11절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북쪽에 진을 치는 데에 서쪽에는 이미 3만 명이 딱 숨어 있습니다. 몇 명이 올라갑니까? 약 5천 명을 통하여 성읍 서쪽 아이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라고 하면서 또 다른 5천 명이 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라고 하면서 이제 하룻밤 동안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렇게 진을 딱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요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와가 진치고 이렇게 전쟁하려고 딱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또 쳐들어왔네 하면서 아이 왕이 군대를 거닐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 그 성읍은 아이성 사람들이죠.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다 떠나서 아이와 베들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예 문을 탁 열어놓고 그냥 막 쫓아가는 뒤에 복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빈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빈집털이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전쟁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단창을 들고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그 성을 치고 아이성 사람들 치야 되는데 그 신호를 주는 분이 누굽니까? 18절 첫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오늘 제가 아이성 전도에서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랬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병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전쟁을 하면서 거짓으로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척 하다가 그것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아이성 사람들과 부딪혀서 싸우고 또 그 성읍을 차지하는 모든 신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임의로 야 이제는 됐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싸워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신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 그의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스를 향하여 가르치라, 이게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폭병들이 그 빈집털이를 하면서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연기를 내게 하고 한참 잡으러 가던 아이스 사람들이 자기 집 보니까 자기 집이 불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 걸리게 되니까 그 순간에 또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군대를 돌려가지고 자기들 해가지고 막 돌진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이스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다 왕을 잡아오고 그렇게 다 이제 처단하게 되는데요. 25절 이제 전쟁 끝나게 되는데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전멸시키고 그의 남은 노략물, 건축, 가축과 그리고 노력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전리품으로 나누어줬다라고 하며 오늘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아이성 전투를 읽으면서 또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또는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적인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냥 마치 소설책 읽듯이 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23년 4월 23일을 살아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 번 실수는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 실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들이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말씀 가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